오늘 저는 신의 산과 시온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이것을 잘 소화해낼지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24절까지 오늘 다루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에서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지요? 에서는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이 에서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복습 차원에서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히브리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자, 우리가 보통 망령났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치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알츠하이머. 옛날 우리는 조금 표현을 상스럽게 해서 노망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망령된 자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망령된 치매가 걸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베벨로스라는 바로 헬라어 단어는 crossing the threshold, 바로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여닫이식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군부를 떼어서 온돌방이 따뜻한데 그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드르륵 하고 여는 순간에 한국에 지금 간밤에 폭설이 내려서 서울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차가운 그 문지방을 넘었으면 어떻습니까? 얼음장 같은 바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 마지막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넘는 자를 베벨로스, 바로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서란 말입니다. 왜 에서가 망령된 자인가? 에서는 바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그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로 그를 선을 넘은 자, 베벨로스, 망령된 자로 부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현재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내 유대인 신자들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의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개중에는 다시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배교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치 장자의 명분,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잠시 배고프다고 해서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마지막 지켜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 그릇 죽, 한 그릇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한 그릇의 음식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팥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팥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렌틸 콩으로 만든 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 렌틸 콩을 요즘에는 수입되지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메주콩이라든지 팥을 우리가 재배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 완두콩이 이것들은 심었지만 이 렌틸 콩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동 기후, 이 사막 기후에 적합한 콩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음식 보면 그들이 그 후무스라고 이야기하죠. 콩으로 으깬 그러한 이 찍어 먹는 것들, 바로 그 주재료가 하나가 뭐냐? 렌틸 콩입니다. 렌틸 콩은 여러분들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오렌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떤 면에서는 주황색의 렌틸 콩을 가지고 죽을 쓰다 보니까 붉다고 그렇게 묘사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붉은 죽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팥죽이 떠오르죠. 그래서 번역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이해에 맞게 팥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는 렌틸 콩죽이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유대교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확연하게 비교하는데 놀랍게도 그림 언어, 그림을 통하여서 두 개를 딱 컨트레스트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시편 126편을 다루는데 거기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연하게 대조되는 두 그림을 대조하여서 바로 과거의 유대교 신앙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팥죽 한 그릇과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권과 똑같은 비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내산과 시온산,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석 달 동안 걸어와서 도착한 시나이 반도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인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아니고 오히려 사우디 땅에 있는 바로 그 라오즈산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그런 분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산으로 우리는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면서 거기서 바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이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 위에 임하셨을 때의 장면을 요약해 놓은 출애굽기 19장을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내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불이 붙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여러분들 옹기가마 연기같이 정말 그 비전 토기를 굽기 위해서 옹기장이가 그 가마 속에 옹기를 넣고 어마어마한 땔감들, 이런 땔감들을 집어넣으면 불이 확 피어오르면서 몇 날 며칠 불이 피어오르면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로부터 연기가 올라간 듯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하여 산이 불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일어난 현상이 바로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을 때 시내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를 바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 땅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산이 진동하고 거기에 불이 붙고 거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바로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여러 가지 사인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런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놀랍게 생각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모세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심지어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바로 인생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의 산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딱 1년에 단 하루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욤키풀 대속죄일에 그것도 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당한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겨우 제삼을 받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막혀버린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느냐?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는 뭡니까? 이 편지를 받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받는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키며 더 크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은 모든 신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면서 쭉 노는데 사실은 시온산과 엔드라고 보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이런 곳은 옛날 구약 백성들이 이런 곳은 어디였다고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들은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인 너희는 어디에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확히 뭐냐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1차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졌던 그 언덕의 동편을 가리켜 옛날 사람들은 시온이라 불렀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원래 요새란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참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인가? 그것은 바로 고산지대 중앙에 높은 이 산악지대에 있는데 뺑 돌아가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힘든 곳 이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 바로 그 예루살렘이 세워진 그 언덕 그 동산이 어디냐?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는 말하면 작게는 바로 그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크게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이죠. 바로 이 시온산 곧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거하실까요? 못 거하실까요?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못 구하지요. 그것은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바로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모셔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인 내가 지은, 남들 보기에는 와 어마어마하지만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성냥갑 같고 점과 같은 이곳에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못 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의 역할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늘에 계심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어디를 보면서 기도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천상에, 하늘에 거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복원 기도합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주는 그 간구함을 바로 들으시되, 어디에서 들으신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온산이란 뭐를 말하느냐? 시온산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은 진짜 참된 성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늘 보좌가 바로 진정한 성전의 실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1차적으로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더 크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시온산, 곧 그 시온산이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곳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나라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에 너희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문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You have come to, have pp, 바로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완료형이란 것은 뭡니까? 과거부터 시작되어서 이미 현재 그것이 계속적으로 누려지고 있는 것, 그것을 완료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얼굴에 눈빛이 보니까 벌써 천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믿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시온산, 곧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묘사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나라에 너희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헷갈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피눈물도 흘리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죄도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다 우리는 맞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지금 어디에 이미 들어가 있다? 바로 시온산이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묘사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하늘 나라에 이미 너희들은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으로 한번 따로 설교를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현재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속해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지금 어디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하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참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 있어.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이 이것을 보여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로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이미 전제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려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았다? 하늘에 앉았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나라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스테이터스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매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뭐냐?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우리는 들어가 앉아있다? 하늘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다. 와, 정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제일 앞부분에 뭐가 생략됐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영광 가운데 앉으시는데 우리를 바로 당신 속에 품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헷갈리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영어로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believe란 동사 뒤에는 곧바로 목적어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believe란 동사 뒤에는 in이란 전체사가 붙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헬라어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투 속으로 들어가서 believe, 예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대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 예수님과 포교해 줌으로 밖에서 보면 우리와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그 의가 누구 것이 됩니까? 예수님 속에 들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김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속죄함이 되고 우리의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바로 영생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즉시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놀랍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가운데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금 신분이란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너희가 이미 이르러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바로 신분과 실체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도성, 바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고난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이 이러함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 여러분, 장자란 말, 맏아들이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상속권을 가진 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었던, 예수를 나중에 믿었던 상관없이 그의 어떠한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입니까? 장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리고 여기에 모임이란 이 말, 영어로는 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총회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딱 막혀버려요. 왜? 이 모임이란 이 단어는 바로 페스티벌 펠로십입니다. 잔치 모임입니다. 잔치 가운데 사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들이 그 천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바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겁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히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상에 있는, 바로 천상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란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장차, 아니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그와 같고 장차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된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영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신분이요 바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와 누구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아벨의 피. 여러분,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형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임당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나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싹 잡아떼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뭐하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피란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이렇게 죽음으로 먼 자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는 바로 심판 호소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전혀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다시 그 아프고 힘들고 참혹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만 과거 회개하려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영혼을 너무나 죽이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 몇 년간 많이 바꿔주셨습니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뒤돌아서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 더 이상 과거는 우리가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돌아가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여러 가지 또 한 번씩 넘어지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잠시간의 아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주님 따라서 앞으로 가는 일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처음에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틀림없이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올 텐데 어떡하냐 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빈자리에 꽉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마음껏 말씀을 전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했는데 여러분 벌써 눈빛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에 10배로 벌써 다 받아들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이고 권선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오늘 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적인 횡재, 복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실 때 복권 사고 가세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 나누게 됐는데, 고맙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려지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소화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미 우리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맛봤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지방을 건너 우리가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